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명분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비와 같이 내려서 한 사람도 그 가운데 살은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롯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롯이 나그네를 선대했던 것과 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일반화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는 중에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 중에 임하기도 하지만 구원함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심판 속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1년 365일 우리 사는 날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롯과 그의 두 딸, 이제 살아남은 롯과 그의 두 딸도 산속 동굴에 겨우 피신하여 목숨은 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변했어요. 함께 울고 웃었던 이웃들이 죽음을 당했고 처음에 아브라함을 쫓아서 같이 따라 나올 때와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던 것처럼 롯이 다시 구원함을 얻어서 산속으로 피하고 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환경이 다 바뀐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 알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요. 환경은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소돔성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당시에 롯이 그 땅을 바라보며 두말할 필요 없이 소돔성을 향하여서 선택을 하여서 갈 만큼 보기에 심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랬던 곳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산속 동굴 속에 빛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 롯이 들어갔습니다. 두려움도 두려움이고 아마 그 절망감과 낙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 같아요. 여기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저도 시카고에 새로 이제 도착을 하면서 모든 게 생소하니까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한 10일 동안은 이삿짐도 없었으니까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도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이제
이래저래 여러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이삿짐이 도착을 했는데도 아직도 박스가 있어요, 집에. 그걸 보면서도 아휴, 저게 언제쯤 없어질까? 롯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진정이 되지를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안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을 때 그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자꾸 가라앉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명분을 따른 선택입니다. 창세기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모든 것이 변하고 마음이 어수선할 때 딸들이 선택했던 기준은 세상의 도리였습니다. 딸들이 따른 세상의 도리는 소돔성에서 일반적이었던 그런 관습과 같은 거예요. 결혼의 관습. 그 결혼의 관습이 뭐냐면 여인이 나이가 들게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 뭐 아주 옛날 시대 그 사고 방식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일반화된 관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결혼 정년기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혼 정년기가 과거에는 20세 전후로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30세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세 전후.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맞으면 아무 때나 결혼하고 늦어도 상관없고,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소위 인구 절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가정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사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교회학교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딸들이었습니다. 앞선 말씀들을 보니까 소돔에는 결혼을 할 사위들도 있었어요. 사위들이 이 소돔성에 멸망할 것이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귓동냥으로도 듣지를 않는 거죠.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동굴 안에 아버지와 자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세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 끝에 소돔이 타락했던 성적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롯이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 또 사람들에게 딸들을 내어준 것만 봐도 이 소돔성이 가지고 있었던 성적인 기준, 타락한 성적인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딸들은 소돔의 관습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받았을 상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부인을 지키기 위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줬던 그 순간,
그 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게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고 그 상처가 잘못된 생각, 비뚤어진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도 보면은 아이들이 양육 과정에서 갖게 되는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르게 자라는 모습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안 입을 수는 없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 상처를 치료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게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명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잠을 자기 위해서 이 명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딸들이 그들의 생각에 찾아낸 명분인 거예요.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와의 동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소위 명분이라는 것을 찾아요. 명분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롯의 딸들은 자손 번성이라는 명분 아래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어요. 아브라함도 자손 번성이라는 명분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 속에 행했던, 소위 명분을 따라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분쟁과 혼란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이 없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누가 더 먼저 살았는지 이런 것을 놓고 계속 치열한 싸움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의 명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그런 얘기 참 입에 달고 사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향해서 늘 이렇게 등을 때리면서 밀쳐내면서 하셨던 말씀. 술이 웬수지, 술이 웬수지.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자기 통제력과 도덕성,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신앙까지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3절 말씀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명분을 따라 큰딸이 먼저, 다음 날은 작은 딸이 각각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롯이 술에 취해서 그 딸들이 안고 일어섬,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이 아버지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취하면 이렇게 될까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고 그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만일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만일 롯이 술이 깼다면 어땠을까요? 정신을 차렸다면 오늘날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딸들을 꾸짖어서 나무래고 바깥으로 내쫓았겠죠. 그런데 롯도 두 딸들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둔해진 마음이에요.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소돔 성에서 워낙 죄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그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죄를 저지름에도 마음에 두근거림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오락에 미쳐서 전자오락이 이제 막 처음 나왔을 때 전자오락에 미쳐서 오락실에 가서 열심히 오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용돈 갖고는 턱도 없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비상하면은요, 완전 범죄를 자꾸 꿈꾸는 것 같아요.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자꾸 꺼내면 돈이 빌 것 같으니까 드디어 아버지 지갑에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 처음에 그 돈을 꺼낼 때 제 손이 얼마나 벌벌벌 떨렸는지 몰라요. 이게 죄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벌벌벌 처음에 떨리더니 나중에는요 전혀 안 떨려요. 익숙하더라고요. 마치 내 지갑에서 내 돈 꺼내듯이.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려요. 아직 시카고 겨울을 겪지는 못했지만 시카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벌벌벌 떠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나중에 그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혼자 밤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다음날 학교 갔다 오면 또 손을 대는 거예요.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매를 맞고 나서야 이게 멈추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이 민감해져야,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이 죄로 가득할지라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받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세상의 도리를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이 세상의 도리를 따른 결과,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결과 태어난 자손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이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니까 좀 멀기는 해도 그래도 먼 친척이잖아요. 이웃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만 잘 지냈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결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지면 생겨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죄를 행할 때, 소위 말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 삶에 목숨이 붙어 있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땅만 치고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즉시로 자리를 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고, 가장 먼저는 쉽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종으로도 괜찮으니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앉았던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명분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명분,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명분은 결단코 선한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의 도리를 따라 명분을 찾아 행하였던 잘못된 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명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 이 잘못된 예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이 어떠한 도리를 가졌든 세상의 관습이 어떠하고 우리가 익숙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